이번에는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 네, 두 가지 주제네. 하나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로마자 1번, 2번이 이제 나눠지겠죠. 여기 이제 이 메시지 8번은 민노로천 형님이 전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래서 다 전할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좀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8번에 왔다. 이번 훈련의 마지막 메시지이다. 제목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은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주님의 돌아오시는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복원되는 거 1940년에 됐죠. 그것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 1967년에 됐죠.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준비 다 됐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왕국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심지어 천주교 영향으로 개신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여 왕국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주권적인 궁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 아래에서 왕국 복음을 알고 있다. 특별히 위트니스 형제님의 사역의 말씀을 보면 미국에 계시는 동안 왕국에 대한 진리가 엄청나게 진보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주님의 회복을 접하지기 전에 형제에서 많은 것을 받았다. 성경에 있는 예표와 예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 나중에 머치반 형제님과 합하신 후에 왕국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70년대 초반에 왕국이라는 두꺼운 책을 발간했다. 나는 이 책을 강하게 추천한다. 이 책 내용은 왕국에 대한 최종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장로 훈련 메시지 1번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각도에서 본 것이다. 많은 믿는 이들이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왕국의 실제이고 24장은 왕국의 출현이고 계시록 2장은 왕국의 나타남이 나온다. 참된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이다. 그런데 교회 하락 때문에 왕국의 외형이 생겨났다. 왕국의 외형인 기독교계는 온갖 종류의 혼합이 있다. 천주교는 외적인 모양만 있고 신성한 생명은 없다. 왕국은 신성한 생명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신성한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왕국 안으로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에서 벗어나 교회의 간증을 잃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로마자 1번, 개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좀 읽어주시죠?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왕국의 쓰임, 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키므로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소개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4장 26절인데 다 이제 시대를 종결한 얘기죠. 로마자 1번에 보면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며 이게 뭐야? 계시록 14장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4장 4절은 뭐야? 첫 열매에 대한 거죠. 첫 열매는 이제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게 두 종류인데 계시록 12장에 살아있는 죽은 이기는 민이들, 그렇죠? 사내아이. 그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살아있는 이기는 민이들, 첫 열매, 그렇죠? 있고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한다. 이제 종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뭐냐면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는 씨 속에 있는데 이 씨가 바로 자라는 토양이 있어야 되고 그 토양이 중요한데 바로 씨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자신 인격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왕국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씨로서 우리에게 뿌려지고 이 씨가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씨에는 토양이 필요한 건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네 가지 토양이 있죠. 길가가 있고 자갈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어떤 마음밭입니까? 바로 좋은 땅이죠. 네, 좋은 땅. 그래야 열매를 30배, 40배, 10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번에 1번을 보면요. 인성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 곧 하나님의 왕국의 유전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뿌려져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표현되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성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육신을 입고 나온 그분이 바로 왕국의 씨인데 그것이 우리 안으로 뿌려져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2번 보면요. 신약의 가르침 전체의 내재적인 요소가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써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시고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왕국의 씨가 떨어진 것이고 이 씨는 왕국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왕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예, 그분께서 왕국의 씨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씨도 되시고 씨 뿌린 이도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은 예,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해서 왕국의 실제를 가져오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A번부터 F번까지 전체가 신약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A번은 뭐야? 복음서들의 왕국의 유전자가 왕국의 씨가 뿌려진 거죠. 복음서에. B번은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확장이죠. 원시가 확장되는 거지 씨가. C번은 서신들이죠. 이게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가 자라는 거죠. D번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뿌려지고 사도행전은 확장되고 서신서는 자라고 계시록은 수확하는 거죠. 열매 수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4장 계시록 14장 4절을 소개했는데 이 로마자 1번에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따라가 이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바로 이기는 민년이들 이런 이제 삼중천으로 바로 휴거되는 거죠. 사내 아이가 휴거되고 첫 열매가 휴거될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5절 16절도 거기 소개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많은 대다수의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첫 열매는 전기 합격자들 소수의 이기는 민년이들이고 14장 15절 16절에 대부분의 민년이들 대부분의 수확물은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대부분의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첫 열매로서 휴거되기를 원해요. 대환란을 통과하고 이기는 이가 되기를 원해요. 열매로서요. 예.
이 마지막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부실 때 주님이 이제 이러한 다시 오심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D번, 2번은 이제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은 뭐라 그랬어요? 왕국의 씨고 왕국의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 천년왕국에는 그 왕이신 아들이 있고요. 또 이기는 이들이 그분과 함께 공동 왕노릇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보상과 징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상과 이기는 이들 그렇죠? 보상 받게 되죠. 이들은 뭐 보상이 뭐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고 실패한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그 계시록 20장 4절 6절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보상, 징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천당에 통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예. 강도도 십자가에 마지막 죽을 때 구원받지 않았냐?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하도 많이 들어서 왕국 복음에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들었지만 오늘날 기독교에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왕국에 잘 모릅니다. 천년왕국에서 잘 모릅니다. F번 맞아. F번은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은 자 거기 나머지 사복음서에서 누가 읽어주세요? 사복음서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부리신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가 가장 충만하게 발전한 것이다. 네.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의 씨를 뿌렸는데 복음서에서 완전히 발전하고 그렇죠? 충만하게 발전한 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부터 새 예루살렘까지가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이 A부터 F번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장, 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나 공동왕이 나오죠. 이기는 자들. 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이제 1번에 B번에 보면요. 주 예수님은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하늘에 속한 그들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그분 자신을 의사와 목자와 수학의 주님으로 여기셨다. 자, 이제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1번은 뭐예요? 의사로서의 어떠함. 2번은 목자로서의 어떠함. 3번은 수학의 주님으로서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들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의사로 온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어떤 병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원칙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은 이제 목자라 오셨어요. 목자가 뭡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목자라 오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당시 유대 땅은 아주 그 목자 없는 양들 방황하는 이런 이곳저곳 헤매고 있는 양들 그런 것을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양들을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요. 1945년에 광복이 됐잖아요. 근데 광복이 된 지 5년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1년,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기를 한국 땅에 퍼부어가지고 3년 동안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국이 광복이 됐는데 그것도 자유도 못 누리고 이게 그냥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은 뭐예요? 목 잡는 양들이죠.
예, 방황할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은혜의 복음이죠.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우리나라 애국가에만 아주 중요한 기절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면서 이제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보호하사 그러는데 보통 그 가사는 하느님이 보호해. 하느님 보호하사 이렇게 하느님이 하느님 천주교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사에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가사 있는 애국가가 없어요, 세계에. 이게 234개 다 조사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강대국이 됐고 부자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죠. 자, 여기 이제 이제 수학의 주님은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뭐야? 심판주로 오시고 어떻게 수학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찬송 859장 불렀는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국의 씨가 이제 떨어지고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매일매일 자라게 하소서.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수학하러 오시는데 그런 수학물인 우리들은 다 익어서 성숙해서 첫 열매로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수학하러 오시는데 아직 안 익은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한국에서 이거 있어요. 이 농부가요, 이제 밭에 이렇게 논에서 이제 농사 짓고 논 벼를 보면 농부는 매일 와서 익었나 안 익었나 보잖아요. 근데 이 벼가요, 아이고 언제 우리 주인이 와서 나를 수확하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기꾼들이 그냥 언제 오신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돈을 뜯는데 그런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요? 익는 것이 중요했어요. 익은 열매, 성숙하고 익은 열매. 이게 859장이 그거예요. 매일매일 자라게 하소서. 성숙하게 하소서 이 얘기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지 익지 않으면 지나가요. 안 돼요. 예. 익지 않은 열매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자, 이제 로마자 1번에 C번에 보면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전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존재하지 않으셨다. 이게 아주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잖아요. 육신 입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가 말하고 이건 뭐예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웁니까? 우리가 내가 한다고 아까 박성희 자입니다. 좋은 교통했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해놓고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 갖는 게 내가 했다는 얘기죠.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고생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를 맞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도 뭐예요? 나중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결국 내가 한 것처럼 뭔가 알아주길 바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이런다면 내가 한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좋은 본이십니다. 자신이 했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혼자 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새 사람은 혼자 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번에 1번, 2번이 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스스로한 얘기 아니고. D번에 보면요. D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된 이러한 복음 전파는 이 시대가 종결되는 징조가 될 것이다. 예. 네. 자, 이 시대가 종결되는 징조가 뭐예요? 왕국 복음 전파예요. 전파가 아까 그 서문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제 미누로 천령님이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예루살렘의 회복, 그다음에 성전 건축인데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집니다.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지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반대하는 나라들 다 지금 막 공격하고 무기로 막 때려 부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못 하도록.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왕국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는 거. 모든 민족에게 전파. 그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민족에 우리가 포함돼야 한대요? 포함돼요. 네.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그 여기 이제 14절 24장 14절을 제가 읽을 때 이 왕국 복음이 8조 5일자도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 예. 결국 모든 민족에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다 얻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모든 민족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얻는가 못 얻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여기 뭐예요?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럴 때 이 모든 민족이 바로 뭐예요? 이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의 우리가 왕국 복음을 전파하려면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왕국 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왕국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제사함과 구속과 생명을 강조하고 왕국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권위 아래 살고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왕국 복음을 전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은 편만하게 다 퍼졌어요. 온 세계 5대 6대주에 퍼졌는데 왕국 복음은 바로 주 회복을 통해서 전파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 회복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돼요? 왕국 복음 안에 왕국 복음 생활, 그 교회 생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종결되는 대환란 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온 땅의 왕국이 전파될 것인데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왕국 생활을 왕국 복음에 생활하고 왕국 백성으로 생활하고 내가 생활하는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모든 민족에게 먼 땅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지난 프랑스 올림픽 경기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프랑스 민족은 원래 천주교 국가예요. 예.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그 회복력 성경을 받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관심을 갖는데 이 사람들을 목양을 해야 돼요. 근데 목양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주 난리네. 그 프랑스의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에서 주도되는 인도하는 국가잖아요. 예, 영향력이 커요.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프랑스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학 동안에 이혜리도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목양하는 일. 전에는 이제 올림픽 때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지금은 한 달 동안 목양하러 그 팀과 함께 간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요. 6번 여기 어디냐면요. 디본의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된 이러한 복음 전파는 이 시대가 종결된 징조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6장에 이제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이제 봉인을 다 떼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색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록색 색깔의 말이 나온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흰색 말은 복음, 붉은색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또 연록색 말은 죽음이에요. 사망. 이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려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그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 지금 보세요. 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난번에 우리 홍정수 선생님 갔을 때 복음 전했잖아요. 그 난민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모르요. 그 복음의 전에 그 왕국의 씨가 이제 거기서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라도록. 우리는 이러한 그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이고 서울이고 구지만 이런 온 세계 하나님이 보는 시야로서 유럽에 우크라이나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관심 갖거나 우리는 대부분이 전쟁 또 무슨 먹고 사는 거 기근 또 무슨 뭐 죽음 이런 것도 뭐 누가 탄핵됐다 안 됐다 이런 데 관심 두지만 그런 거 관심하지 말고 뭐 관심 둬야 돼요? 흰색 여기 뭐야 흰색 말을 타고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늘에 속한 왕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어 보내셨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게 하여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왕이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권위를 이제 훈련시키고 권위를 주어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들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목은 뭐냐면은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으로.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훈련받고. 네, 훈련받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민족들을 2번입니다.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해 주는 것을 침례해 주는 거. 예. 이 침례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교단에 어떤 교파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는 그 자기가 침례 교회에 와서 침례 받아야만 이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단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디오파 내시는 뭐 예루살렘 무슨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침례받고 이디오파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 신성어 비밀한 영역 안으로
연결이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우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을 가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됐다 그랬어요. 또 이 6절에 가서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거. 이것이 침례라는 뜻이에요. 침례. 끝나는 거예요. 침례는. 함께 죽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침례가 그러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잖아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물 침례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또 사탄 앞에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주인이 있다. 나는 끝났고 새롭게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국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침례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여기 이제 비번에 보면 영문자 비번에 보면요.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신성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1번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여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타고난 사람인 내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배우는 사람이고 훈련받는 사람이잖아요. 훈련받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훈련받아요?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2번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비밀한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빛 비추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양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 우리를 통해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성장, 그렇죠? 발전, 성숙, 이것이 이제 왕국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의 증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신 것을 우리는 본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뭐라 그랬어요? 내 몽에를 보고 나를 배우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이건 기억하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우리는 바울처럼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회복안에 왜 들어왔습니까? 본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아주 굉장히 방황하고 어렵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1976년경 능동에 살 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아주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밤에 피가 쏟아지는 12시에 나가서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회복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방황했냐? 본이 없는 거, 본이. 근데 워치만의 책을 보고 이 사람 뭔가 다르다 해가지고 결국 워치만의 형제님이 인생, 삶 이것이 제가 하나의 본으로 해서 회복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고 보니까 또 그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주의 회복안에
우리가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와 같은 그런 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아멘.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고 바울이 우리가 본이고 워치만이 위트니스가 우리의 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제 이게 결국 제자들이 되고 배우 이게 뭡니까?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가르침,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비밀한 모든 가르침, 그렇죠? 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 양, 교, 건이죠. 예,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주 회복이잖아요. 이것이 왕국 복음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생, 양, 교건을 하기만 잘하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 열매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제 점수를 많이 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제자로서 배우고 또 훈련해서 어쩐지 복음도 전할 줄 알고 목양도 할 줄 알고 가르칠 줄도 알고 이제 또 집회 와서 말할 줄도 알고 이번에 이제 12월 8일 날 이성주 형제님 이제 1층의 사랑 얻었잖아요. 지난주일도 와서 그러는데 그 형제를 강정수 자매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주의 이름 부르도록. 그래서 아유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하려면 누구한테 들어오잖아요. 봉사하자다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자기가 본이 돼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왕국 복음은 이겁니다.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책임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매님, 라우디게가 뭡니까? 라우디게는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생활이 없다고요. 라우디게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체 국제장로훈련의 전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이 삶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생활. 우리가 계속 추구만 하고 혼자만 지식만 추구하고 그 라우디게에 빠져서 미지근한 거예요. 나의 삶이 아주 활력이 있고 살만 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면 이건 뭐예요? 이미 라우디게에 빠져 있는 겁니다. 토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라우디게 성도들 토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참다운 왕국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매일매일 배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트니스 형제님, 워치만 형제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위트니스 형제님하고 그래 비교적 더 많이 만났고 대화했고 생활을 봤는데 그분은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워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배웠어요. 배움이라는 것은 늙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계속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자매 훈련 집회 때 자매님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이걸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배우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더 잘하시잖아요. 처음엔 안 하신다고 자꾸 하시더니 지금 아주 잘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 훈련하는 거죠. 제자가 예, 우리 공도화 자매님이 제자잖아요.
누구의 제자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본받고 훈련받고 배우고 훈련받는 이런 생활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있다면 다른 좀 더 나이가 적은 분들은 능히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부지런히 생활하고 복음도 전하고 목양도 하고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보상이 영광의 면류관, 그렇죠?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